기도를 여러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뭐든지 체계적으로 배우면 그것이 뭐 운동이든지 악기이든지 언어이든지 혹은 또 뜨개질이든지 붓글씨이든지 바둑이든지 뭐든지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되면 빨리 그것을 정복하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늘게 됩니다. 또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는 속도가 아주 더디게 되고 제대로 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 그런 선수와 한번 경기를 해보셨습니까? 운동선수와 아마추어가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실력 차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2, 3부 사이에 소프라노 최정원 씨의 헌금 특송을 들었는데 야 정말 프로는 다르구나. 막 귀가 소지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뻥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지 야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 배운 사람들은 못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뭔가 배운 사람, 운동선수랑 경기를 해본다고 쳐봅시다.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운동선수 했어요. 중학교 때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잠시 운동을 했지만 배운 사람 못 이깁니다. 일반인은 절대 못 이깁니다. 종목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 출신과 동네에서 좀 힘 좀 쓴다는, 주먹 좀 세다는, 그리고 앞뒤로 용문신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네 양아치가 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권투 선수랑 싸우게 되면 이렇게 뭐 농담 하지 않고 주먹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애쓰지도 않아도 돼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상대하다가 뭐 권투 선수한테는 체급과 상관없이 반 죽습니다. 그 정도로 제대로 배우게 되면 아주 대단합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배우지 않아도 뭐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하늘의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를 마음껏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막 귀가 쏙 빨려듭니다. 아멘. 막 그 기도문을 제가 좀 뺏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복사라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답답해오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처음으로 다시 왔다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참 불안하기도 하고, 기도에 어떤 문장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매끄럽고 그런 톤이 안정되어 있고 이거와 상관없이 좀 서툴러도 좀 거칠어도 좋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기도 배우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훨씬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들을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는 혼자 기도를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뭔가 운동을 배운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경우는 혼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잘못된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혼자 운동을 열심히 한들 자세가 잘못 배이게 되게 엉성한 자세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태권도를 혼자 배우고 수영을 혼자 배우고 태권도를 혼자 배운다?
엉망이겠죠. 자세가 엉터리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을 혼자 배운다?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영하는 것이 수영이 아니라 헤엄이 되고 물장구가 되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헤엄을 치던 사람도 체계적으로 잘 배우기만 한다면 아주 멋진 그런 수영 자세를 뽐내면서 수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혼자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신앙생활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얕은 수준에서 그치고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배우기 시작하면 자칫 그 신앙을 스스로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신앙, 이단, 사이비 같은 개똥 철학 같은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에 배우긴 배우되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어떤 특정인들에게, 권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또 기도 좀 할 줄 안다, 잘한다, 그렇게 소문난 분들에게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안 넘어지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데 가서 기도원 원장님께 그렇게 배우고 따라다니면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디 한국에 여러 곳에 어디 가보면 방언기도학교라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학교 들어보셨어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방언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 데 가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 똥개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똥개만도 못한 신앙인이다. 기도원에 똥개들이 이렇게 막 짖잖아요. 기도원 똥개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신앙은 그 똥개만도 못한 신앙. 그리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방언의 은사는 꼬레비 은사인데 그것도 못 받으면 신앙을 똑바로 했는지 구원받았는지 다시 의심해봐라.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있는 것만 구원받은 백성은 의심해봐라. 이렇게 반협박을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 따라하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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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따라하고 1000번 따라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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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등짝을 맞으면서 막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가 쩌쩌쩌쩌 되는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랄랄랄라가 되는 순간 이제 방언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싫어하나 보다, 방언을 안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마음껏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울 때에 엉터리같이 배워서는 안 된다. 아무 곳이나 누구에게나 가서 이상한 데서 배울 바에야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 이제 기도를 배우되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뭔가 배운다는 것은 전부 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의심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안전한 단체인지 건전한 곳인지를 교육자들한테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뭔가 하고 싶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선생님을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누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보지 않겠느냐 권유를 하면 신고하세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울 때에 누구에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야겠죠. 기도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 기도의 대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교과서 같은 우리 주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첫 단추를 끼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고통받을 그때조차도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고통의 한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의식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잔뜩 힘이 들어갔다가 내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무게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 만나고 연결되어지게 되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다시금 되짚고 회복하고 붙들게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았어요. 이 첫 번째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을 제가 의지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제 삶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눈을 뜨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 속에는 두 가지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또 내 삶의 내 말과 태도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만 소소한 일상이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순간 이 깨끗한 물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하고 제 속에서만 읊조렸을 뿐인데 식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식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대접해 차려준 아내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곁에 계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더 재미난 게 제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제 가족들에게 더 잘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잘하게 되고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순간 식사를 하고 비타민을 이렇게 저도 먹고 아내에게도 하나 주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한 컵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씩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웃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친절한 영도씨가 되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적으로 부르면서 제 삶 속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청소기도 한번 더 돌리게 되고 빨래도 한번 더 개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일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 속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문 바깥에서는 그리고 예배당 바깥에서는 그리고 나의 평상 일상 속에서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상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은 닥치는 대로 막 살았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오다가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의식하면 훨씬 우리의 일상이 풍성해지고 감사로 건강하게 충만해지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숨쉬고 먹고 나누고 배설하는 것.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고 감사하게 다가오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문 바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두 가지만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원래 아버님이라는 다소 무겁고 또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존대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더 해석하게 되면 친밀한 아빠 그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표현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무려 성경에 120회 이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워요, 무서워요, 경직돼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깥일 하고 하루 종일 지쳐서 고단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집으로 터석 걸어와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 순간 어린 자녀가 아빠 타타타타타 달려와서 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만치에서 전속력으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이렇게 푹 안기죠. 잠시 못 만났을 뿐인데 무슨 이상가족 만나듯이 분단되었다가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처럼 아파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물론 그것도 조금 지나가면 시들해지지만
뭐 시큰둥하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 순간만큼은 뭐 아빠가 뭘 주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키우면서 다시 한번 그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탁 안기고 할머니 하면서 푹 안기는 그런 경험들을 재미를 한 번씩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을 아버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몸이 굳어지고 경직되어지는 그런 상처 때문에 기억 때문에 안 좋은 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거짓으로 거짓말을 속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이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여간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정해진 선으로 이상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권하게 되면 이럽니다. 전사님, 저 자꾸 그러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 자꾸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해서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삶을 권할 때에 딱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에게는 하나님은 아버님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되는 거, 아빠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버님이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빠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 아저씨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바글바글하게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내 아이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부모의 시선인 것입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내 자녀가 부르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것이죠. 내 자녀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아름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라도 그 품에 안아서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는 마귀로 들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내 곁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힘도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부해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적이에요. 땅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참 강한 것 같아요. 힘도 세고 슈퍼맨 같아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땅의 아버지는 몸이 약해지고 몸이 작아지고 나이가 들고 늙어져서 자녀가 보는 것도 참 안쓰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내 살을 삐어서 주고 싶고 내 피를 쏟아서 주고 싶지만 어디까지나 마음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고 자녀의 연약함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에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불가능한 힘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늘에 계신 그 크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히 힘들어야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이 들면 기도도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태여 이러저러한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는 이미 완벽한 기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토해내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원수의 굴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은사만 있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지 마십시오. 일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자녀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